두 번 남았어요. 이제 두 번.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은 범위가 넓어요.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상하 등급을 나를 중심으로 내 위와 내 아래 이 등급이 있어요. 등급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며 경의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윗사람을 멸시, 고집, 배은 등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웃어른을 인정하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성은 강경히 반대해요. 우리 인간성은 이 타락한 인간성은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생각이 가득해서 남의 아랫자리에 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윗자리 가운데서도 그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윗사람이지만 우리의 윗사람이지만 가장 인자하고 남의 시기도 가장 받지 않는 종류를 예로 드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 복종하는 습성이 생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모든 웃어른을 대표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면서 살면서 그때 복종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 용인하기 쉬운 복종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점점 모든 합법적인 복종이 습성화되게 하십니다. 복종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상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자기의 이름을 나누어 주셔서 그 위치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 주 등의 칭호는 오랫동안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칭호 중에 어느 것을 듣든지 반드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숭엄성을 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나눠주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광채의 불꽃으로 빛나게 하셔서 개개인이 그 정도에 따라서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되는 아버지인 사람은 이유 없이 그 거룩한 아버지라는 거룩한 칭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을 우리 아버지 부모에게서 인정해야 합니다. 왕이나 주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예에 어느 정도 참여합니다. 이 5째 계명에는 명령이 들어있는데 주께서 여기서 한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임명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어떤 사람이 우리 위에 놓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에게 경의와, 이 경의는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경의와 복종과 감사를 드리며 그 밖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웃어른이 이런 우리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윗사람인데도 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존경을 할 사람인지 하지 못할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위에 있게 된 것이며 이 일이 우리가 그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반항이나 고집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귀괴한 동물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다. 자기를 낳아준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의 공경에는 경의, 복종, 감사의 3부분이 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경의, 아까 존경이라고 했죠. 주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경의를 확인합니다. 또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에 대해서 사형을 명령하심으로써 우리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를 후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 공경에는 3가지가 있다. 경의는 존경, 복종, 감사, 이 3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데 장려하는 의미로 약속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윗사람을 공경하라고 장려하는 의미로 약속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더 잘 알리시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웃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약속에 붙은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의 뜻은 이 말씀이 그 계명이 바늘이 되어서 무감각한 우리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약속을 줌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바늘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서 무감각한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겠구나. 윗사람에게 공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첫째 돌판에는 4가지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첫째 돌판에 주어진 약속들은 어느 한 계명에 국한되지 않고 율법 전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번째 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시죠?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데 이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증한다면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오랫동안 받아 즐길 수 있는 장수를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소유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지구 전체가 축복하에 있으므로 이게 지구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래요. 근데 요새는 지구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재해가 있고 인재, 자연재해,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 이런 거면 참 어려운데 우리가 지구 전체는 하여튼 우리 축복하에 있으므로 현재 생활을 하나님의 한 축복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장수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5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수가 길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셔야 돼요. 장수 자체에 축복이 내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장수 자체인 게 아니고 장수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알리는 한 상징이에요. 관습적인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컨대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우리는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호의를 증거하는 때에만 축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장수는 비참한 노년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호의를 증거하는 때에만 장수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신들의 종에 대해서는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드러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장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호의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호의를 누구한테 더 잘 드러내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장수의 일찍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는 것은 이 사람의 전성기에 나이 젊어서 전성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죽음은 굉장히 축복이고 또 고령의 나이가 됐는데 아주 비참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은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고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때까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아깝다는 둥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고 아깝다는 말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깝다는 말은 하나님의 불신앙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까운 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드러내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계명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주께서는 동시에 고집세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저주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암시하십니다. 이 계명이 확실히 시행되도록 주께서는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에게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고 율법에서 선언하시고 처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결을 교묘히 피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벌이 있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우리가 개인적인 싸움이 붙어서 싸우다가 죽거나 혹시 다른 더 드문 방법으로 이 부모에게 불효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령에 이르기까지 나이 먹어서까지 벌을 받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겨우 살아가며 앞에는 더욱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이거를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또 윗사람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에 대한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앉아 있는 높은 자리는 주께서 주신 것이에요. 부모라는 자리는 주께서 주신 것이며 그들에게는 주의 영예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예의 일부를 부모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우리를 자극하여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 우리는 그 부모를, 율법을 어기게 하는 부모를 우리의 부모가 아니고 우리를 참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외인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군왕들과 귀족들과 그 밖에 각종 장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요, 바쁜데 잠깐 한마디 하면은요, 여기 군왕들, 왕들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독재 국가에서도 또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책에 있는 말이에요. 칼빈의 책에 있는 말인데 우리가 독립운동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만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 우리가 이 말 하면은 이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말 하면은 탄핵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말이 칼빈에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운동을 해야 되는가? 독재 국가에서든지 식민 국가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할 때는 우리 일본 식민지 때는 그걸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천황에게 먼저 동방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반기를 들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뜻은 우리는 각각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웃의 신체를 행하는 일은 폭행도, 상해도, 기타 어떤 것이든지 일체 금지하신다.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실히 이행하라고 명령하신다. 이웃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이웃의 평화에 해로운 것이라면 막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이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계명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입법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 원칙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도하려 하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을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도 살인하지 말라는, 남의 영혼에 살인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으로 죽이는 것까지도 금지하시며
마음으로 죽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는다든가 분노를 품는다든가 증오심을 가진 것은 영원히 하는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살인은 아니지만 영혼으로 하는 살인도 마음으로 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아야 되고 형제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참으로 살인은 손이 낳는 것이지만 마음이 분노와 증오심에 감염될 때는 이 영혼이 살인을 하는 것이고 이 손의 살인을 잉태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노나 증오심이 있는 곳에는 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수단으로도 감출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성령께서는 아마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계명의 근거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근거는 첫째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새겨진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우리의 혈육을 존중하라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린 혈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혈육을 존중하라는 이중의 근거를 가지고 이웃 사람의 생존을 돕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신성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 모든 인류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웃의 신체를 우리의 신체같이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하거나 해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해로운 일을 원했거나 해로운 일을 계획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로 인정된다. 살인 미수죄도 있잖아요. 능력과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위반이다. 그러나 이웃의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즉 우리는 이웃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성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가.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이웃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육신을 살인하지 말아야 되듯이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잘 열성과 노력을 다해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영혼이 신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7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전체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교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불교를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육의 추악이나 정욕의 난무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정결과 극기로 정리하라. 이 극기는 절제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정결과 극기로 절제로 정리하라는 것이다. 음행은 모든 정욕의 귀착점이며 신체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다른 죄는 우리 10계명 있잖아요. 몸 밖에서 짓는 죄인데 이 음행의 죄만은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신체에 낙인을 찍는 거예요. 신체에 그 낙인을 찍는 점에서 그 음행은 그 추악상은 더욱 현저히 저열한 것인데 그 음행을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금하신다.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걸로 사람이 이런 상태로 창조된 것을, 이런 상태라는 것은 남성은 여성은 남성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창조된 것은 고독 생활을 하지 않고 돕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도록 하시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의 저주를 받아, 아담의 범죄로 죄의 저주를 받아 더욱 이렇게 할 필요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정욕이 들끓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받아 더욱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무절제한 정욕의 문제인 대책으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남녀가 같이 동서 생활을 축복으로 성별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아닌 남녀 결합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며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독신주의는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로 놓아주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로 독신 생활을 하도록 놓아주신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성의 상태 때문에 또 타락 이후에 발동한 정욕 때문에 이중적으로 여성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절을 지키기 어려워서 이 타락의 싸움을, 정절을 지키기 어려워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을 꼭 해야 되고 결혼해서 도움을 구하며 그들의 소명의 정도에 따라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남녀가 똑같습니다. 정조를 지키는 것은 남녀가 똑같이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절제에 대해 주신 타협안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이 타협안은 뭐예요? 결혼 제도를 주신 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정욕에 들끓어서 무절제해야 되는 생활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이 타협안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이 독신 생활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독신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하지 못할 일이 없노라, 나는 독신 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 즉 바꿔 말하면 자기가 은사로 독신의 은총을 주셔서 자기가 부르신 대로 걷는 사람만을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정욕이 들끓지 않도록 그런 사람만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불가피한 일을 극복하려고 어리석게 경솔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 결혼이잖아요. 그 소명에서 떠나는 것이다. 주께서는 정조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확언하신다. 이것은 소수 지체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이 독신의 은총은 소수 지체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는 우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들이 천국 일에 더욱 전적으로 또 자유롭게 헌신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독신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일에 더욱 전적으로 자유롭게 헌신하라고 독신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자가 된 사람은 특히 하늘에서 허락된 자들 뿐이고, 이렇게 하늘을 위해서 특별히 고자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결론하시면서 바울은 더 분명히 말하기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독신으로, 그렇지 않으면 결혼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과 결혼과의 관계, 모든 사람이 독신 생활에서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자신의 사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곧 쓰실 수 있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 능력의 정도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본성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간음을 금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래서 순결과 정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결과 정조를 보존하는 길은 단 하나뿐인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보잖아요. 나 결혼 뭐 필요 없어,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요새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여자는 60% 이상이 결혼 반대고 남자는 46%더라고요. 이 결혼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가끔, 사기죄가 너무 많잖아요. 사기를 치면은 남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너무 형량이 작아서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100억을 횡령했는데 2년 3개월 사고 나왔다. 그러니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 사기가 너무나 많고, 이 또 결혼제도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결혼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갖고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고 사는 것을,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그런 거죠. 이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너무 죄가 난무하다는 것을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결혼은 무용한 것이라고, 무익한 것이라고 경솔하게 멸시하지 말라.
처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독신 생활을 동경하지 말라. 또 독신 생활에서는 독신 생활하면서 내가 편리한 거, 육신이 편하다, 편리를 구하지 말고 결혼 생활에 구속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든 의무를 더욱 민첩하게 다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신의 축복을 얼마 동안만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일평생이 아니고 얼마 동안 받은 사람이 많으므로 독신을 계속하기에 자신이 적합한 동안만 결혼을 단명하고 독신 생활을 하고, 만약에 마음속에 정욕이 불 끓듯이 일어나면은 이 독신의 은총이 다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결혼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억제할 힘이 없어지면 주께서는 이제는 결혼의 필요성을 자기에게 부과하신 것을 인정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이 음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말했는데,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남자들은 대부분 무절제의 죄를 짓는다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 무절제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대책이 결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무절제한 사람이 이 결혼 제도로 자기의 약점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약점을 고치는 방법은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와 합하여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철을 두는 것이 낫고, 마음속에서 정욕이 불타오르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정숙과 정조에서 중간에 음행을 정죄하시는 입법자는 누구신가? 그는 권리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완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행을 금하시는 동시에 우리는 문란한 의복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복도 문란하게 입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미투 사건이 한창 일어났을 때 어떤 누가 여자들이 너무 옷을 갖다가 너무 막 벌거벗은 듯이 옷을 입고 야하게 입고 뭐 이러니까 이런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성단체가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맞는 소리 같은데 하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칼빈 선생은 옷도 단정하게 입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기도 그 말이 나오네요. 여성들도 문란한 의복 이거 피하고 음탕한 몸짓과 추악한 언사로 다른 사람의 정절을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숙을 권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정숙을 요구하신다면 정숙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체 정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첫째, 마음속에서 악한 정욕이 타오르는 것이나 눈이 부패한 욕망으로 달리는 것이나 몸에 음탕한 장식을 하는 것이나 추잡한 말로 생각을 더럽히는 것이나 욕망이 무절제한 생각을 타오르게 하는 것을 일체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네.